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찾아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교회 리더에게 필요한 5가지,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12스톤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 2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 12스톤 처치를 담임하시는 댄 레일랜드라는 목사님이 churchleaders.com에 올린 글 한 편, 그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적인 리더십 5가지였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2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의무이다.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사랑으로 뒷받침된 진리는 지도자의 가장 큰 우군이다. 세 번째가 관대함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관대함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체들과 함께 보내는지, 그 어떤 격려의 말을 전했는지,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는지와 관련이 있다. 관대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지혜와 좋은 생각을 나누는 데 빠르고 다른 이들을 신실하게 사랑해 간다. 4번째가 긍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 자기가 낮추어지기는 그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갖느냐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와 같은 것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적당한 시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그분의 긍휼이 필요한 순간에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5번째 마지막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 희생은 쉬운 것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계속해 가는 가운데 리더십에서 힘들게 또 서서히 그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이 희생이다. 희생은 언제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이 더 성숙해가며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리더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 자, 그럼 리더에게 필요한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적인 리더십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보죠. 은혜. 할렐루야.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관계 회복의 절정이시다. 이는 사랑을 주는 리더십의 바탕이다. 이것은 항상 쉬운 일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다. 각자 다른 우리에게는 항상 다른 면이 발견되기 마련. 그러나 지도자로서 우리에게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이는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자세도 아니다. 먼저 리더자가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기본이자 가장 핵심 자세이다. 바로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은 공감이 되었던 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 율법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율법 앞에 나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알게 해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해 주셨나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확인하고 가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의 역사를 믿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여전히 율법 아래 죄인으로만 드러났던 우리에게 무작정, 이렇게 표현하죠, 무작정 의롭다고, 무작정 죄 없다고, 무작정 무죄라고 판결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구원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그 아들 예수 십자가로 다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이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셨네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셨네요. 예수의 십자가로 다 만족시키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 그 모든 몸을 가지시고 육체로 담고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분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분 예수를 거부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저 내어주신 것이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해 주었죠. 바로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며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말세라고 하지만 말세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 입고 오신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저 받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육 공동체 말씀에 좀 일반적인 말이지만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말씀의 수준을 조금 한 단계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죠. 은혜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뭐냐면 쉽게 은혜는 한 번만 받고 말거나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시제로 보죠. 때로 보죠. 언제입니까? 구원을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분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죄된 육신을 이제 벗어버리고 장차 아버지가 예비하신 눈부신 새 몸을 입고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신적인 생명, 영생이라는 그것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그날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므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았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삶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역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역사, 그 아래 놓인 자. 그러나 현존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내 안에 존재하는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죄에게 밀려가지고요. 그런 죄에게 한없이 밀리는 그런 경험도 저도 하고요. 여러분도 할 것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때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지금 죄의 지배 아래 놓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예요. 바로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오늘 제 모습, 우리 모습이 이래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부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의 삶은 절대로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불신자의 삶의 속에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요, 절대적인 지배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지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지배이기 때문에 그 죄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절대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항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 안에 우리와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하며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9장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빛이라는 것이 나타났으나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보게 되는 역사이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빛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유해보면 이 빛을, 영수야 내가 이 빛을 볼래 말래 이런 거였나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빛을 내가 선택할래 말래 이런 거였나요? 아니었어요. 그냥 비추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그 빛을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 빛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요, 성도, 그 이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죄라는 놈 보겠습니다. 저는 죄라는 놈이라고 할게요. 죄라는 놈, 끝까지 자신의 노예였던 그 사람을 놓아주려 할까요? 놓아주려 하지 않을까요? 놓아주려 하지 않아요. 죄라는 놈도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서 호시탐탐 자기가 나를 다스리는 지배권, 자기가 나를 그 다스렸던 어떤 통치권을 다시 탈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도 죄라는 놈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내 아래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요, 게릴라전, 이 죄라는 놈이요,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그들 안에 또 다른 자신의 막강한 불법 정부를 세우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일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놈입니다. 어디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불법 정부를 세우려 해요. 요한 1서의 말씀 한번 확인하죠. 3장 3절로 4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라는 놈이 따로 불법 정부를 세우려 해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절대 그 죄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곳에서 외쳐요. 아주 여러 곳에서 외쳐요. 특별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죠. 12, 13절 그리고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와서 귀한 말씀 전해줍니다.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죄된 육체이고 그 죄된 육체를 가르쳐서 몸의 행실이라고 우리 성경에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써요? 분명히 성경은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라 했습니다. 영으로서 죄된 육체,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주체는 절대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 그 자체가 참으로 치열한 전투입니다. 치열해요. 매일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 다른 말로 죄와의 치열한 전투, 내 안의 전쟁이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성도들의 삶에 한 주간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 여러분 절대 은혜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내 안에 왜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장면을 경험하죠. 하나님은요, 다른 누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희 안에서, 제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요, 나와 싸우세요. 나와. 매일 나와 싸우세요.
그 싸움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 없으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사라지고 죄의 지배가 판을 칠 것입니다. 그 싸움이 없으면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전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이고요. 우리 안에 죄와의 치열한 전투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죄와의 전투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내 안에 두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조차도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죠.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섭죠? 어디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가 어디까지? 피가 흐를 정도로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피 흘릴 정도로 싸워 보셨나요? 죄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그 피는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싸움을 다 혼자 치러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빛으로요. 싸움도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 치러주시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자체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자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생명의 결과일 뿐이다. 할렐루야. 도대체가 그 속에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또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또 구하세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은혜를 또 구하세요. 고범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고범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실 것입니다.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 반복적이다, 양심을 거스르는,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는 것, 나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신 안에 궁극적인 추구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숨기는 모습, 사역 중에도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내 욕심, 내 주장, 이렇게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 출발은 이미 마음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범죄입니다. 그러시면서 인간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맞추어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재앙만 없어지면요, 우리 안에서는 언제든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나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에 푹 빠져서 죄와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는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이 얼마나 집요하고 더럽고 무서운 놈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런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 뿐이시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성경에 말씀하듯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 흰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기워졌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남은 십자가의 은혜의 불씨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주님이 사시는 은혜의 불길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숙함 또 그러한 성장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모습 바라보는 앞에서 소개드린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목사, 한 사람의 또 리더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충분한 은혜의 절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죠.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힘이나 방법,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공동체, 은혜의 목회자, 은혜의 지체들, 은혜의 형제 자매들 곁에 한번 고백하죠. 가까이 딱 붙어 있는 것 뿐이다. 아멘. 그렇게 딱 붙어 계시세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만 그리고 붙잡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보죠. 5장 17절부터 21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가득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네요. 그가 부리던 부하 장수 있었죠. 우리아라는 장수. 그런데 그의 아내가 보자하니 너무나 아리따웠거든요. 그의 눈에 보기에. 그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그 죄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밤길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그 죄악이 그대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나자 그가 그 죄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나아가서 부르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51편 11절로 12절인데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내게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영화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나 자신을 지금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는 그것이 내게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간청하며 새롭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며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 뭔지를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 그 왕좌를 어느 순간 내가 찬탈하여서 내가 떡하니 왕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나를 중심으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려오게 하시고 나의 왕됨, 자신의 어떠한 가능성도 다 부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자,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본 성도는 언제나 항상 반드시 그 예수님의 은혜, 진리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절대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택한 나의 백성을 마지막 날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내 앞에, 아버지 앞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다 담아낸 것이 성경,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아버지의 의지가 바로 창조의 내용으로 우리 성경 가운데 다 담아져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작정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의지가 창조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난 첫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단지 물리적인 하나님이 이것 만드셨다, 저것 만드셨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와 우리, 영적 상태가 바로 공허였고 흑암이었고 어둠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과 의지가 계셔서 그런 내 안에 빛이라는 것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이에요.
구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에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의지,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다 담아서 모세로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인간의 힘으로 이것도 이뤄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보지만 그 율법 앞에 서니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 율법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못해요. 못하는 존재가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담겨진 이 율법을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다 담겨진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것 아니다.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버리시러 온 것 아니다.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내가 이루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를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죄된 심판과 사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 의지, 약속이 어떤 것이며 그 사랑이 어떤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표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 계획, 의지가 율법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신실하게 성취해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성취하심의 역사, 우리 안에 자녀들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 절대 재판관이 아니시다. 그 율법을 내 안에 온전히 은혜로 이루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율법의 노예가 이제 절대 아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자녀이다. 법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니다. 은혜 앞에 사랑으로 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은혜를 그저 누리는 자, 그 예수님과의,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그저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 베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한 가지 기억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율법 안에 다 담아내셔서 그 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작정, 의지, 약속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시고, 결코 우리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법 앞에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은혜의 복음,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소식이 내게 복음입니다. 내게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또 성숙한 믿음으로, 또 성장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들어 가실 그 은혜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 영원하신 그 영향력 아래,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자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